7월 1일입니다. 재앙을 거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 제사장 출신인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요시야 왕 13년째 될 때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야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이제 왕이 된 그때부터 이제 그때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BC 627년에서 이제 시작했던 그 선지자 역할인데 지금은 BC 609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로 앞에 25장까지의 말씀도 결국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또 뭐냐면 유다 성읍에서 수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뜻이죠. 성전 뜰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지점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들에게 악한 행실 때문에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해 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근데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 성전이 다 성소가 파괴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국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된다 이런 얘기죠.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서는 이제 잡아가죠. 잡아서는 이제 재판을 회부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재판관들이 성전 세대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고들인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해당합니다. 그렇게 서술이 시퍼렇게 이제 원고가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거기에 미동되지 않고 온 백성, 모든 고관 앞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말하라고 한 거, 그것을 내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두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꼭 그 빌라도가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이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죄값을, 피값을 받게 된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결국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시라도 짓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재앙을 돌리시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회개하면서 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